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역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구역들이 든든히 섬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더욱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부흥하고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우선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 그가 환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던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3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전파의 명령, 이런 주제로 같이 본문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예수님 죽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꾸어졌죠. 제자들은 두려움을 모른 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 영혼 하나로 확장에 최선을 다하게 됐고요. 투옥되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순교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약속하신 선물 성령입니다.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 영적 필요가 온전히 충족되는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헤롯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조국 이스라엘을 기다렸고 그게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물리적인 국가 그리고 행정과 또 국민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셨고 그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 세상적인 나라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 나라가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와 성분과 신분과 성에 관련 없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받은 자들의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 주제예요. 내가 이제 잡히고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의 핵심 주제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16장 7절 또 13절 이런 곳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그 말씀 계속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망각했어요.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그 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깨닫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이제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거.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있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순절 맥락에서 보면 성령의 강림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된 구원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을 통해서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33절, 36절, 38절로 40절 이런 것에 보면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이 이들을 완전히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증인의 공동체로 다 똘똘 뭉쳐요. 사실 요즘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사실 이것도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사실 가능한 거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한두 명은 데려올 수가 있겠죠. 지속적인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에서도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왜? 성령. 그래서 2장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유무상통했고요, 찬송했고요, 성경 배우기에 힘썼고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칭송을 받았고요,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아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죠. 왜? 성령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기에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증인들의 선교적 증언을 도와줘요. 예, 선물로 준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근원이 됐던 거예요.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련 능력이나 개인의 현란한 말솜씨나 인간적인 어떠한 처세술이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개인적인 삶이 변할 때 부흥도 가능하고 전도도 가능하고 주일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제, 희생의 섬김, 예배, 전도 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못 아니에요. 성령 많이 받았어. 받은 사람들에만.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은혜 안에 거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은 세 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두 번째는 사도들을 향하여 선교사 사명을 주님 명령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이 세 가지가 1장 3절로 11절에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 초대교회 핵심 멤버가 12제자잖아요. 그들을 중심하여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줄 테니까, 반드시 줄 테니까 기다려라. 다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그 영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자고요. 첫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1장 4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권능, 권세를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미 알려주셨어요. 24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성령이 임할 터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게서 들은 바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실 구약 요엘서 2장 22절로 28절로 32절에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영이 사실 임했거든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 죽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두나미스, 이것이 오늘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갈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장 5절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거 달라요. 우리 다 물세례 받았죠. 그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1차 관문이에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의 심판을 거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줬던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앞에 보면 요한이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줬어요. 회개 세례예요. 주님께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에 잠기게 하는 예식은, 다시 말 성령의 세례는 뭐죠?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과 함께 온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어디? 내 심령에.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 세례 받았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좀 매일 기도하시오.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권능은 증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1장 8절 다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증인이 뭐죠? 법정 용어잖아요. 예, 목격자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법정에 다툼을 할 때 이 목격한 사람이 가서 나는 이렇게 이 일을 알고 있어 라고 증인이 듣는 거라. 예, 말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 교통사고 나는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어. 다 봤어. 근데 그 사고 낸 사람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증인이 가서 이렇게 했다고 증거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 봤어요. 성령이 임하심을 봤어요. 누가? 제자들이 120명이 그 증인이에요. 성령이 오면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거, 그게 증인인데, 증인은 다른 말로 캐리그마예요. 퀘리스토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그 권능을 받아 그들이 체험했고 만났고 그리고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목격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들이 나가 증언할 때 능력이 같이 임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어섰고 2000년 교회사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것이죠. 묵상 이야기로 끝낼게요. 인도의 개척자 선교사였던 스코트는 미개척직 유명한 선교사인데 인도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들은 뭐 식인종 같은 사람들 잡아먹는 자들인데, 그런데 잡히는 순간 이 스코트 선교사는 그 원주민 언어, 인도 언어로 한국의 찬송을 불러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걸 인도어로 불렀어요. 번뜩이는 창을 들고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찬송을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는 그 가사 소리에 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선교사에게 당신이 부른 그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도 같이 그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코트 선교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전도지를 한 장씩 뿌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 뻥튀기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역 속에 누가 함께 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전도하기만 하면 내 뒤에 역사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걸 믿고 전도해야 되는 거라. 이게 뭐라? 증인이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구역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 전파의 명령, 누구나 해야 됩니다. 제자들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해야 돼요.
온교회가 하나 되어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구역 예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복음 증거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